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아주 값진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한 재림 교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는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즉시로 하는 대답이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인 줄 아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시간을 좀처럼 내기가 어렵네요. 다시 전도지를 전하던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먹고 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먹다가 죽던데요. 예, 뭐라고요? 먹고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먹다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결국 먹고 산 사람은 없고요. 모두가 다 먹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요. 그러니까 먹고 죽을 일에 그렇게 바쁘지 마시고 먹고 살 일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먹고 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바쁜 것은 보람도 있고 나중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먹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먹고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한낱 짐승이라면 뭐 먹고 살다가 죽어도 별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이 그저 단순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나도 허망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한 사람, 한 인격체를 가리켜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좀 언어를 잠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되어 있고 이제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에서 찾는다면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뜻은 바람, 호흡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이 발전된 의미로 쓰여질 때는 성령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측면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무엇인가? 혼도 아주 비슷한 말인데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네펫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혹은 사람 또 때로는 감정, 정신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혼이 있다는 것은 이 원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성적인, 정신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이것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냥 이 신체, 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혼합체로서 한 인간,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건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균형지게 발전시키고 개발을 해야 건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신체적 부분에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음식물을 균형지게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음식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정신적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또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책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정신적인 측면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접촉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측면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까? 몸에, 신체적인 면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개발을 합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점심때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구경해 보면 재밌습니다. 접시에다가 이만큼씩 떠다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헬스클럽에도 다니고 또 일광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 몸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책을 읽고 명상도 하고 또 인간의 이 정신적인 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합니다.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양쪽이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먹다가 죽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원하면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으로 먹고 살기 원하면 우리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정말 진정한 참된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욕구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이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강도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구자들입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기고 불구가 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교회를 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불구, 이 영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은 이 고상한 인간 개체의 측면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것은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측면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었기 때문에 이게 굳어 있습니다. 아주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약간 꿈틀하느냐? 죽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 거의 말라붙어 있던 그 영적인 부분에 약간 꿈틀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항상 이 영적인 부분을 살려내고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건강이나 올바른 지식이나 온전한 정신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이나 이 올바른 판단력과 정신, 이 모든 것 역시 인간이 개발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육체적 건강이나 균형 잡힌 지식과 정신력이 동시에 같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이나 정신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자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능에 말씀하고 역사하실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 무한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움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양심은 무뎌지고 죄의 의식은 둔해지고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넘어졌는지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문 뉴스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또 사회 지도계층의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실수한 말이나 행동들이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다뤄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실수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함이 없이 그저 자기 방식대로 그저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본능의 지배를 받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기적인 본성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만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추한 본능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살면 결국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복음교역자 2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능을 더하면은 성경을 늘 공부하는 것만큼 유력한 것이 없다.
성경 이외에 그 어느 서적도 광대하고 고상한 성경의 진리만큼 우리의 사상을 향상시키며 정신력에 힘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면 사람의 도량은 그만큼 넓어지고 성품은 고결하여지며 목적이 확고해져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 광명한 진리의 빛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빛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 면에서,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느냐. 아브라함 링컨은 늘 성경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해 있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당신의 이성으로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도록 힘쓰고 신앙과 조화시켜 보십시오. 그리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간의 본성이나 다른 잡다한 책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상하고 정말 유능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심중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읽고 듣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여청년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일제긴 5일제인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은 뭐 이런 공적인 일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잡은 이제 직장인데 조건도 월급도 꽤 높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기왕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게 걸리면 나는 그런 직장을 갈 수 없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섰습니다. 진리대로 빛대로 살고자 마음을 단단히 정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도 좋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 가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이제 출근한 날짜를 기다리는데 먼저 시험 쳤던 다른 직장이 상당히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5일 근무제인데 아주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출근 날을 기다리는데 그 안 된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의 직장, 먼저 한번 안 됐던 그 직장에 취직이 돼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이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먹고 죽는 것입니다. 신물교원 2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이거 가리는 것,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자꾸 짐승 같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이를 모든 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한 그분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상함,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귀절을 다시 읽다가 대단히 마음속에 큰 도전과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요한이 지금 기록한 글이고 이 똑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십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점검하고 적용시켜 보면 적어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살인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한 주일에도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혹시라도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풀고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살인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내 형제와 이웃과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쪼개어 형제들에게 나누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죽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우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형, 유형의 내 소유를 철저하게 깨서 나누는, 그래서 먹고 사는,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